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은혜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거룩한 날 아침에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과 구별하여 주의 백성 삼으시며 이는 내 사랑하는 자라고 저희들을 보듬어 주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일찍이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야 마땅하지만 우리 영과 육이 연약하여 죄 중에 헤매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한 모습과 게으르고 나태했던 것과 몸과 마음으로 지었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선하신 음성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평화와 기쁨이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새해를 맞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벌써 한 달여 시간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연초에 주님께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2012년도는 이렇게 살겠다고 주님께 기도한 내용들을 얼마나 실천하고 있는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경건의 모양만 뽐냈던 우리들이 얼마나 회개했으며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지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게 하시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정결하게 하시고 경건하게 하시고 은혜롭게 하사 주님이 거하신 거룩한 성전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교회에 세우신 기관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당회를 축복하사 당회한 모든 장로님들이 교회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교회가 가야 하는 올바른 방향과 또한 선택하며 결정해야 하는 모든 일들 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의 눈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세우신 주일학교 교사들을 축복하사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는 일에 믿음과 열정을 더하게 하시며 먼 날 하나님의 교회를 성장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을 감당하고 있음을 감사하며 헌신하게 하시옵소서. 또한 찬양대원으로 봉사하는 이들에게 찬양할 수 있는 특권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최고의 선물임을 알고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예배위원으로서의 성실함과 열심을 이들에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알게 모르게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애쓰는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만배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여기 모여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성전 뜰만 밟고 다니는 사람이 하나도 없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거룩한 공예로 모인 우리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는 귀한 주님의 백성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몹시 추운 한파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의 이웃을 돌아보게 하시고 특히 연로하신 교회의 어른들을 기억하사 건강을 지켜주시며 혹이나 질병이나 어려움으로 병상에 있는 교우들에게 주님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마음과 몸이 회복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이 주위에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며 나라와 민족을 지키는 일에 수고하는 우리의 젊은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우리의 국가와 민족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제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셔서 기도하며 준비하신 말씀을 전하실 때 능력 있게 전하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셔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하늘의 비밀을 선포하게 하시고 듣는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며 또한 듣는 대로 믿게 하시고 믿는 대로 행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시원성가대의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찬양이 주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시며 찬양을 부르는 자와 또한 모든 성도들의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한 시간의 예배가 주님이 흠양하시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백석대학교에 오신 성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예배입니다. 다음 주일 오후는 중보기도단 헌신예배로 김진선 목사께서 설교하십니다. 모임입니다. 교육부서 원래기도회가 오전 9시 20분 비전센터 2층 아동부실에서 있습니다. 당회 모임이 오후 1시 20분 진리동 1층 외래교수실에서 있습니다. 안수집사의 모임이 오후 1시 30분 목양동 2층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복지선교팀 모임이 매월 마지막 주일로 변경되었습니다. 알림입니다. 2월 7일부터 9일까지 비전센터 2층 아동부실에서 중보기도 부흥회가 있습니다. 중보기도 대원, 구역장, 총무, 안드레전도 대원, 중직자는 필참이며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모든 성도들께서는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굿뉴스 사랑의 동산 66기가 2월 7일부터 10일까지 대전 아시아 청소년 훈련원에서 있습니다. 신청은 교회 사무실로 해주시기 바라며 오후 1시 40분에 출발합니다. 2월 16일부터 18일까지 가평 상수리나무 수양관에서 청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저소득 결손가정 난방비 지원을 위한 사랑의 밥그릇 저금통 모금액 총 30만 7,020원을 기아대책팀에 전달하였습니다. 이번 주 식사당번은 1조이며 다음 주부터 2주간 2조입니다. 교우 동정입니다. 고희윤 성도가 2월 11일 낮 3시 30분 엘루체 컨벤션 6층 스텔라하우스에서 결혼합니다. 교회에서 2시 50분에 출발합니다. 유철한, 김민보 성도 등려하셨습니다. 학교 소식입니다. 백석예술대학 2012학년도 정시 2차 모집과 백석신학교 2012학년도 신편입생 모집, 그리고 2011학년도 학위수여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까? 다음 주 화수목 3일 동안 중보기도단 부흥회인데 이것은 중보기도단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정말 간절한 기도의 소원이 있어서 이번에 한번 내가 전심으로 기도하기를 원한다 하시는 분들, 혹은 또 내가 이번에 그 굳은 믿음을 갖기 위해서 성령 체험하고 은사 체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또 우리 국가와 민족,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내가 한번 기도의 제물이 되기를 원하신다 하는 분들이 다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이니까 다른 스케줄보다 먼저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로마서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258면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니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아멘. 교회가 하나 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지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또 마음의 평화를 얻고 세상 살아갈 용기를 얻기 위해서
교회에 나와 있으시지요. 그런데 때로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나게 되면 어떻습니까? 내 편 내 편으로 나뉘어져서 서로 비방하고 싸우고 분리하게 되면 아주 힘들어요. 세상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래서 평안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서조차 이런 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불신자로부터,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교회가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분쟁 때문에 고통을 받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에도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오신 분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상당수는 피난처를 찾아서 오시지 않았을까. 혹은 20-30년 동안 모든 재산과 힘을 다 바쳐서 그 교회를 위해 헌신했는데 교회를 떠나야 하는 그런 아픔을 간직한 분도 있습니다. 모두 말은 못해도 그 마음에 큰 상처를 받은 것이지요.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많은 경우에는 아주 세속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와 성도 사이에 혹은 목회자들 사이에서 누가 더 많은 권력을 가지느냐, 누가 더 큰 이권을 가지느냐 하는 정말 세속적인 문제로 다투고 갈라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열 말고 어떤 그 진지한 문제 때문에 그 의견이 나누어져서 갈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로 어떤 문제를 놓고 그 의견이 대립되다 보니까 서로 비난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이지요. 오늘 로마서 14장과 15장에서는 로마 교회에 있는 중대한 현안들이 있었어요. 중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질문이 있었던 거지요. 그 이슈들을 놓고 성도들 간의 의견이 대립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엔 서로 비판하고 비난하고 업신여기는 이런 지경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그 문제들이 무엇일까요? 제가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로마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들입니다. 첫째 문제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믿는 사람이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를 먹을 수 있는가? 항상 중요한 게 이제 먹는 문제잖아요. 2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는다. 이 먹는 문제 때문이었는데 이게 왜 생겼는가?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그 당시에 이 로마 사회는 우상을 섬기는 사회였었는데 소, 돼지, 양과 같은 고기들은요 반드시 그 고기 중에 일부를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요. 그리고 나머지 고기를 시장에다 내다 파는 겁니다. 그러니 시장에 나오는 고기 중에 상당한 양이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졌던 고기였던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죠. 우상에게 바쳐졌던 그 고기를 우리가 사서 먹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먹으면 안 될까요? 이런 문제였어요. 참 애매하지요. 요즘 같으면 애정남에게 애매한 것을 정해주는 사람에게 물어보면 되는데 옛날에 그런 사람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견해가 생겼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요,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에는 우상의 귀신의 영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 근데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먹을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고기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또 반대쪽에서는 우상에게 바쳐졌다고 하더라도 고기는 고기일 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선물, 맛있는 음식이니까 감사하고 기도하고 먹으면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의견이 서로 갈라졌는데 문제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비방을 했어요.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이런 말씀이 있는데 누가 비판했겠습니까? 고기를 먹는 사람들이 먹지 않는 사람들이 먹는 사람들을 비판했습니다. 아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귀신에게 바쳐졌던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느냐 하면서 비판했죠. 그 반대로 고기를 먹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먹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람을 업신여겼습니다. 멸시하고 무시하고 경멸했어요. 아이고, 저 무지한 사람들, 저 미신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있구나.
가난하고 못 배우고 그래서 미신에 얽매여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하면서 그들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문제였어요. 문제가 될 만하지요? 이것 때문에 교회가 서로 나누어져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 문제는 이런 문제였어요.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안식일이나 주일 혹은 유월절과 같은 절기를 준수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 5절에 보면 그 문제가 나와요.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긴다.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예수 믿은 사람 중에서 유태인들도 있고 이방인들도 있었는데 유태인들은 지난 한 1500년 동안 자기들의 관습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안식일을 토요일 날 지키는 겁니다. 토요일이 그들의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은 후에도 같은 하나님이니까 그날 예배를 드리자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토요일 날 안식일은 이제 의미가 없다. 더 중요한 날이 하나 생겼어요. 그게 언제예요? 일요일인 거예요. 왜 그래요? 이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니까. 그래서 이제부터는 주일날, 일요일을 주의 날로 섬겨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또 생겼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 모든 날이 다 똑같은 날인데 거기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말자.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또 유태인들은요, 과거부터 우리 아는 것처럼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런 절기를 지켰잖아요. 근데 예수 믿은 이후에도 그런 거 지키면 좋다. 같이 지키자. 그렇게 얘기를 했고, 반면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거 하지 말고 성탄절, 부활절 이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이들 간에 대립이 생긴 것이죠. 자, 여기까지 복습. 두 가지 문제였어요. 첫 번째 문제는 뭐였어요? 우상의 제물 고기 먹어도 되는가? 두 번째, 날을 안식일 날을 토요일 날 지켜야 되나 주일 날 지켜야 되나 아무 날이나 다 똑같은 건가 하는 이런 문제로 로마 교회가 서로 분열이 되어 있었어요. 그 의견이 대립되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21세기의 대한민국의 교회에서 이 로마 교회가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이 문제 때문에 싸우는 교회 봤어요? 혹시 봤어요? 없어요. 지금 이 문제 다 해결됐습니다. 지금 우리 정육점에서 파는 고기는요, 우상에게 바쳐졌던 것이 아니라 그냥 도살장에서 도축돼서 나온 고기예요. 아무 문제 없어요. 또 설사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라고 해도 예를 들어서 옆집에서 고사를 지내고 돼지대가리 자른 거 가지고 와서 삶은 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 생각할 것 없이 고맙습니다, 감사히 먹겠습니다 하고 잡수시면 돼요, 안 돼요?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귀신의 영에 막 씌이는 게 아닙니다. 마음 놓고 잡수세요. 자, 토요일 날 주일 날 이 문제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다 됐죠. 그래서 지금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더 이상 이 문제 가지고 아무도 다투지 않습니다. 절기의 문제도 지금은 유월절 지킨다 이런 거 안 하고 성탄절, 부활절, 추수감사절 다 고정돼서 다 열심히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교회에서는 로마 교회가 가지고 있던 그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닙니다. 자, 그럼 우리 오늘 대한민국의 교회는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아무 현안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중대한 문제가 의견이 서로 나뉘어져 있는 것이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 조국의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 선생님이 지금 살아나서 편지를 쓴다면 우상제물에 관한 문제 쓸까요, 안 쓸까요? 안 쓰,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그럼 무슨 문제를 가지고 쓸까 하는 것을 제가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많은데 그 중에 두 가지만 골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문제 때문에 우리 교회가 서로 좀 의견을 달리하고 있어요. 신비적인 신앙과 합리적인 신앙, 신앙 스타일의 문제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신비적 신앙이라는 게 뭐예요? 글자 그대로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적으로 알고 이런 것이 아니라 신비적인 체험이 중요한 거다. 뜨겁게 기도하다 방언받고 예언하고 병 고치고 막 이런 게 중요한 거지. 성령이 위에서부터 부어지는 것인데 그 성령 못 받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기도할 때도요, 주여! 주여 삼창. 이거 안 하면 기도한 것 같지도 않아. 컬컬해. 이런 사람들은요, 너무나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목소리가 변했습니다. 할렐루야! 목소리만 들으면 벌써 이게 어떤 판지 다 알 수가 있어요.
합리적인 신앙은 뭐예요? 이 신앙의 기본이라는 건 성경을 아는 데서 출발한다. 그래서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하나님이 시끄럽게 기도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한다. 하나님 귀가 잡수셨느냐? 조그맣게 기도 다 들으시는데 뭐 그렇게 맨날 소리 지르고 울고 그러느냐? 성령이 우리 마음에 내주해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듣는 거지. 많이 생각하고 결정하고 윤리적으로 바르게 행동하고 그 인격이 변화되는 것이, 이게 중요한 거다. 설교할 때도 조목조목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설교를 해야지 큰 소리로 막 쳐댄다고 해서 그게 좋은 설교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신비파와 합리파의 서로 다른 점입니다. 여러분, 그런 차이점 좀 느끼시겠어요? 신앙인들마다 조금씩 있죠. 나는 영파다, 여기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들은 서로를 비난합니다. 신비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은, 합리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은 맨날 성경 읽고 공부해봐야 신앙 잘하냐? 절대 안 된다. 기도원에 가서 능력 받아야 된다. 기도원 가보니까 개도 방언하더라. 너는 방언 능력 행하면서 목회해야 할 사람들이 몰려오지. 설교할 때도 이거 원고 써서 이거 집착해서 이거 보지 말고 그날 성령이 주시는 그 말씀을 전해란 말이에요. 한국교회의 은혜가 다 떨어졌다, 이렇게 비난을 해요. 반대로 합리적인 사람은 신비적인 신앙인에게 그거 맹목적인 신앙, 그 미신적인 신앙, 그거 버려야 된다. 기도 열심히 맨날 하면 뭐하냐? 새벽 기도 가서 주야 부르짖고 눈물 철철 흘리고 오다가 남의 집에서 호박 따다가 국 끓여 먹는 이런 인간들 때문에 한국교회가 욕먹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서로 대립이 돼 있어요. 이해되시죠? 이게 우리 한국교회의 큰 의견에 양쪽 다 일리가 있어요. 그 대립입니다. 또 하나 이야기를 하자면, 이게 중요한 건데요, 보수와 진보의 대립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보수와 진보가 서로 다 갈라져 있잖아요. 근데 그게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또 똑같이 그런 문제를 가지고 다투고 있습니다. 이게 지역 간의, 세대 간의 대립이 심각하지요. 특별히 올해 이제 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더 뜨겁게 우리 사회를 달구게 될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선거할 때쯤 돼서 설교하면 오해할까 봐 미리미리 하는 거니까 잘 들어두세요. 이 보수적인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게 가족 간의 유대와 사랑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것을 깨트리려고 하는 어떠한 시도를 다 반대하는 겁니다. 또 열심히 일하면 잘 살게 되고 신분이 상승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근면한 것과 성실한 것을 강조해요.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 돈 주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 돈 주는 것을 복지라고 이야기하니까 복지는 강화시키면 안 된다. 그런 가치를 가능하게 만드는 게 시장 경제 체제,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니까 그걸 좋아해요. 북한을 도와주면 무기나 만드니까 도와주지 말고 그저 망하게 내버려 둬야 된다. 국가에 대한 충성심, 사회를 위해서 개인을 희생하는 애국심,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분들을 보수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진보적인 사람들은 뭘 강조합니까?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사회가 돼야 된다. 가난이 대물림 돼서는 안 되겠다. 가난한 사람도 차별받지 않고 살아야 된다. 소외된 이웃들, 장애인들, 소수자들도 인간으로 존엄성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복지 정책이 강화돼야 된다. 전쟁이 아닌 평화가 중요하다. 북한 사람을 도와주어서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도록 해줘야 된다. 개발보다는 환경이 더 중요하다. 이런 것들이 진보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치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들이 서로를 비난하는 거예요. 보수적인 사람들은 진보적인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비판합니다. 또 마찬가지로 진보적인 사람도 보수적인 사람들을 이 수구적이며 고집불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들이 서로를 비난하는 그 내용을 들어보면 그 도를 지나쳤어요. 서로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서로를 조롱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새는 또 서로 보는 매체가 다르기 때문에 상대방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들어볼 생각도 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기독교계에서도 보수와 진보로 나누어져 있는 거 아세요?
꼭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 보수적인 교회들이 모여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기총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진보적인 사람들은 한국교회협의회 NCCK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둘이 서로 대립적인 길로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 한국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이런 문제인 겁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 선생님 지금 살아오시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성경에다가 썼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성경에 이런 우리의 현안들에 대한 문제에 대한 대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성경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 모든 문제에 대한 대답의 기초가 들어있어요. 자세한 내용들은 이제 성경에 있지 않지만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하는 기본적인 이야기가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3절 상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 같이 시작.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서로 업신여기거나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과 입을 같이 해서 하나님을 함께 섬기라 하는 거죠. 어떻게 견해가 다른데 서로를 비판하거나 업신여기지 않을 수가 있을까? 그렇죠? 생각이 다른데 어떻게 상대방을 비판하거나 업신여기지 않고 같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은 제가 다음 주일날 가르쳐 드릴 거예요. 다음 주일날 빠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분쟁을 없애고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하는 마음의 자세, 신앙의 태도, 이것을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로 성경에서 나와 있는데 성경에 진짜 모든 게 다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각각의 사람들에게 다른 신앙과 사명을 주셨음을 알아야 한다. 각각의 사람들에게 다른 사명과 다른 신앙의 형태를 주셨다는 거예요.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큰 집에 하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어요. 그 하인들 가운데 농사 짓는 사람도 있고 양떼를 돌보는 사람도 있고 집안일 하는 사람도 있고 주인의 시중을 드는 몸종들도 있었습니다. 아주 무더운 여름날 농사일을 하는 하인이 하루 종일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김 매다가 저녁 때 집에 돌아왔습니다. 날이 어둑어둑해지고 이제는 다 지쳐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근데 들어오다가 보니까 자기와 같은 날 함께 팔려온 입사동기죠. 그 친구가 보인 겁니다. 근데 그는 좋은 옷을 입고 주인이 먹는 상에서 같이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밥 다 먹고 주인이 그에게 노래 한 곡 뽑아봐라 이렇게 시키니까 이 친구가 손에 기타를 들고 타면서 노래 한 곡을 멋지게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좋아하면서 아유 수고했다, 포도주 한 잔 받아라 하면서 그에게 잔을 따라주는 겁니다. 자, 이 모습을 보니까 이 농사일하고 온 친구는 어때요? 눈이 뒤집혔어요. 아니 이거 누구는 하루 종일 떼약볕에서 밥도 못 먹고 죽어라고 일을 하는데 나와 같이 들어온 이 친구는 어때요? 기타나 뚱땅거리는데 주인과 함께 밥 먹고 좋은 옷 입고 상 받고 말이죠. 그래 어떻게 해요? 주인에게 항의하면서 아니 이거 이럴 수 있습니까? 이 더러워서 못 해먹겠네 이거 하면서 다 때려치우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못하지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야, 걔가 네 하인이냐? 내 하인이다. 내 종 데리고 내 맘대로 쓰는데 네가 왜 잔소리냐? 이렇게 핀잔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4절 말씀이 그거예요.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남 거 생각하지 말고 너나 잘해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나누어 맡겼어요. 견해가 다른 사람이 나의 하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그 사람이 맡은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가질 때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업신여기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젊은 시절에 이제 미국에서 몇 년 산 적이 있었죠. 그때 공부하면서 애 키우면서 여기 살았는데 저희 집이 이제 그때 돈이 뭐 없으니까 그 집은 괜찮은데 동네가 흑인 동네예요. 그래서 한 달에 뭐 200불, 300불 이렇게 돈 내고 흑인 동네 이제 허름한 주택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학교에서 집에 이렇게 오는 길에 좀 차가 많이 지나다니지 않는, 그러나 길은 꽤 넓은 그런 길이 있었어요. 거기 사거리 교차로가 있는데요. 거기서 항상 거의 하루도 안 빠지고 조그만한 흑인 동네니까 흑인 아이들이 나와서 이 소프트볼, 야구를 하고 노는 겁니다. 근데 이 사거리가 이렇게 딱 정사각형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퍼스트 베이스, 세컨 베이스 이렇게 다 만들면 딱 맞아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 야구하고 놀기가 참 좋아요. 그 거리가 넓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제가 차를 타고 그리 지나가야 되니까, 지나가면 얘들이 비켜줄까 안 비켜줄까요? 안 비켜주는 거예요. 그 이닝 끝날 때까지 안 비켜주는 거예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요? 화나가지고 빵빵거리고 비켜라 그렇게 얘기하면 못해요, 그거. 왜냐면 무서워서. 거기 지나갈 때 괜히 막 욕하고 손가락 막 하고 이럴까봐 못하는 거예요. 그 속으로만 막 미워하면서 저놈 새끼들은 저거 공부도 안 하고 좀 뭐야 대낮부터 이거 이렇게 하면서 욕하면서 늘 지나다녔습니다. 근데 이제 하루는 우리가 그 결혼한 뒤였으니까 이제 아기를 낳은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아기를 낳았는데 아주 난산 중에 난산이었어요. 24시간 동안 진통을 하고 막 초죽음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애가 나오는 모습을 이제 다 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딱 보니까 이따만한 머리가 그냥 싹 빠져나오는데 그냥 이야, 이런 게 새 생명을 얻는 거구나. 진짜 감격했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그냥 천하를 다하던 것 같이. 세상에서 제일 기쁜 날이에요, 그날이. 그렇죠? 자식을 얻은 날이죠. 그래서 한 2, 3일 동안 병원에서 잘 요양을 하고 이제 이 아이를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차를 타고 아내와 함께 집에 오는 겁니다. 집에 오다 보니까 그 녀석들 또 만났어요. 우리 집 가는 길이니까 안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것들 또 재수없게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이상하게 그날은 그 아이들 새카만 것들이 하나하나가 다 귀여워 보이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내가 이렇게 죽어라고 고생해가지고 이 24시간 진통해서 애 낳았는데, 내가 낳은 건 아니지만 하여튼 낳았는데 저것들도 지금 볼 때는 저렇게 저 철없고 저 공부도 안 하고 저것들 뭐 했을지 모르는 저 인간들인데 그 부모들이 볼 때는 사랑스럽겠구나. 그 부모들이 생각할 때는, 그 부모가 그 아이를 낳을 때는 똑같은 고통을 당하면서 낳았고, 그 부모가 자식을 얻은 뒤에는 내가 기뻐하는 그 기쁨만큼이나 기뻐했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는 그 아이들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게임이 다 끝날 때까지 지켜보고 웃으면서 손을 흔들고 지나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나만 위해서 예수님 죽은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 위해서도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하는 것을 알게 될 때, 나만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저 사람도 하나님의 종인데 나에게는 이 일을 맡겼고 저 사람에겐 저 일을 맡겼다 하는 것을 알게 될 때 서로를 비난하거나 업신여기지 않습니다. 보수적인 사람들에게는 보수적인 가치를 구현해라, 가정을 살리고 애국심을 고양시켜라, 열심히 일하고 적극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사회가 타락하지 않도록 막아주어라. 진보적인 사람들에게는 가난하고 눌린 자들을 위해 정의를 실현해라, 환경을 생각하고 평화를 추구해라,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들에게 맡긴 사명이에요. 우리에게 맡긴 사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을 인정해 주는 것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하인들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맡기셨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누구는 떼약볕에서 죽어라고 일하고 누구는 뚱땅거리고 있는 이런 게 이게 좋은 겁니까? 왜 하나님이 이 사람에겐 이걸 맡기셨고 저 사람에겐 저걸 맡기셨습니까? 이거 불공평한 것 아닙니까?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절,
다 같이 시작.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각 사람에게, 각자에게, 다른 하인들에게 다른 사명 주셨는데 그 일을 마지막에 판단하고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라 그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에요. 한치의 오차도 없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마음속 깊이를 다 통찰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분이 심판장인데 뭘 두려워하느냐? 네가 맡은 일 충실하게 잘하고 마지막 날에 내가 하나님과 마주서서 그에게 내 사정을 직고하고 그리고 그가 너를 심판하실 것이다. 너에게 상을 주실 것이다. 그것을 믿으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또 가져야 되는 마음의 자세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까는 뭐였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인으로 부르셨다. 나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불렀다. 이 두 번째로는요, 나만 하나님께 충성스럽게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렇게 산다 하는 것을 알게 되면 다른 사람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니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물어봤어요. 안식일을 소중히 여겨서 지키는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너 왜 그렇게 안식일을 열심히 지키느냐? 이 날이 바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쉬신 그 중요한 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 날이기 때문에 내가 이 날 하나님을 예배하고 온전히 흠없이 거룩하게 살려고 정말 노력을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안 지키는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당신은 왜 안 지킵니까? 대답했습니다. 아니, 모든 날이 다 주님의 날인데 꼭 안식일만 지킬 필요 있나요? 저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렵니다. 대답했어요. 일리가 있죠, 둘 다. 먹지 않는 사람에게, 고기 먹지 않는 사람이 물었어요. 왜 고기 먹지 않습니까? 대답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어떻게 우상도 같이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고기를 먹지 않으니까 먹고 싶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먹고 싶을 때도 있지만 내가 주를 위해서 이거 하나 못 견디겠습니까? 참고 삽니다.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만들고 내 신앙이 더 높아지는 것 같아서 늘 감사합니다. 대답을 했어요. 고기 먹는 자에게 물어봤어요. 왜 고기를 먹습니까? 대답했어요. 안 먹을 이유는 또 뭡니까? 하나님이 먹고 힘내서 열심히 일하라고 했는데 그래서 더 열심히 먹고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열심히 전도하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게 6절 말씀이에요. 무슨 이야기예요? 나만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섬기는 게 아니라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저 사람도 하나님에 대한 충성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될 때 내 생각이 바뀌어요. 그 미국 얘기 나왔으니까 하나 좀 더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볼 때 제가 합리적인 신앙인 같습니까? 신비적인 신앙인 같습니까? 합리적으로 보여요? 큰일 났네 이거. 그래요. 합리적인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런 사람이었어요. 있잖아요.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이런 사람이. 짜증나는 사람. 그래요. 성경 읽고 뭐 이렇게 하는 거 너무너무 좋아요. 대학 갈 때도 철학과라는 것을 공부했는데 그게 뭐 인생은 무엇인가 막 복잡한 문제 막 대답도 없는 거 이런 거 따지고 또 따지고 추론하고 논리적으로 막 이렇게 하는 그런 데예요. 그게 아주 또 행복하고 좋아요. 그게 합리적이죠, 뭐. 그죠? 신앙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좀 변화되는 그런 계기가 있었는데요. 미국에서 제가 섬기던 교회는 한 성도들이 한 70명쯤 되는 이제 중소형 되는 작은 교회였죠. 거기서 이제 부교역자로 학생들과 청년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교회에 세 가족이 들어왔는데 한 50대 초반 정도 된 부부였습니다. 집사님인데
20살 먹은 청년 아들이 하나 또 있어. 그 세 식구가 교회에 등록을 한 겁니다. 근데 이 아버지는 어떤 분이었냐면 한국에서 대령 출신이에요. 그런데 키가 훤칠하게 크고 눈이 부리부리하고 정말 카리스마가 있는 멋있는 진짜 율브린너 같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분의 특징은 뭐냐면요, 딱 보면 아는데요, 정말 글자 그대로 머리털이 한 가닥도 없었습니다. 그는 뭐 깎은 것이 아니라 아예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분의 두상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야, 머리카락 없는 사람이 두상이 좋다더니 이게 진짜구나. 그래서 근데 그게 아버지가 그랬어요. 근데 이 아들이 외아들이었었는데 이게 이제 문제였던 거예요. 덩치가 산만합니다. 120kg 되는 이런 거구였어요. 근데 이 엄마 아빠가 미국에 와서 이제 뭐 가게하고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돈 벌고 하니까 이 아들을 방치한 거예요. 등치는 좋은 아들이 미국 학교에, 흑인 학교에 가니까 어떻겠어요. 그 맨날 따돌림 받고 매 맞고 막 이러니까 자기 딴에 또 뭐 힘을 기른다고 하고 뭐 이래서 아주 애가 정신 상태가 황폐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그리고 아빠가 자기가 미국에 온 게 애 때문에 왔는데 얘가 이 모양이 되니까 얼마나 화가 나요. 그래서 애를 막 팬 겁니다. 이 아이가 이게 상처가 되었어요. 그래서 약간 맛이 갔어요. 좀 이상해요. 보면 이상해요. 그래도 성품은 착하고 순해서 교회도 곧잘 나왔어요. 또 제가 잘해주니까 잘 따랐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정신적인 질병이 낫는 게 아니라 이게 점점 더 심해지는 겁니다. 거식증이라는 거 있죠. 늘 1.5리터짜리 코카콜라 이걸 늘 가지고 다닙니다. 집을 나와서 길거리를 방황하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남의 차를 훔쳐서 타고 가다가 걸려서 감옥 갈 뻔하기도 하고, 이게 중범죄죠. 또 어떤 때는 자살하려고 고속도로에 뛰어들려는 것을 경찰이 붙잡아가지고 오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런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제가 꼭 거기에 가야 돼요. 왜냐하면 그 아버지는 가게를 하기 때문에 이 자식을 돌보지를 잘 못하는 겁니다. 근데 이 병이 낫지를 않고 점점 더 심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애가 착하고 하니까 잘 돌봐주고 했는데 나중에 가니까 몇 달 되니까 정말 솔직히 말해서 실증이 났어요. 그런데 다니는 것도 싫고, 또 저도 바쁘잖아요. 나름대로 지금 공부도 해야 돼요. 아까 뭐 했어요? 공부하는 거 제일 즐거운데 그것도 할 수도 없고 하니까. 근데 이제 말을 안 했어요. 싫다고. 왜냐하면 저도 또 인격이 있기 때문에 속으로만 싫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교회에 권사님이 한 분이 계셨는데 한 60대 초반 되는 권사님인데 정말 제가 싫어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맨날 기도하라 그러고 성령의 능력 받아야 된다 그러고 뭐 맨날 꿈 꿨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말하고 뭐 능력 받아야 되는데 당신 능력 없다 그러고 저한테. 그다음에 뭐 교리적으로 보면 맞지도 않는 얘기 막 엉뚱한 얘기 막 이런 거 하고 그래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 권사님이 그래갖고 제가 가까이 가면 안 되겠다 해서 좀 떨어지고 늘 있었는데 그 권사님이 이제 이 집에 신방을 간 거예요. 이 아이의 집에. 그래 아마 불쌍한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 뒤로 이틀 사흘 만에 한 번씩, 집이 꽤 먼데 거기를 방문을 신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을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아니 이 친구가 내 말도 안 듣는데 이제, 근데 무슨 권사님 말 듣게 생겼습니까? 이거 20대고 권사님 60대고, 더 중요한 거는 얘는 영어를 말하고 권사님은 한국말로 하는 거예요. 근데 예배 본다 그러면 뭐 예배 보고 찬송 한국말 다 하고 뭐 설교한다고 하면 말도 안 되는 거 막 이런 거 하고 막 이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게 더 나빠진다 상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안 갔죠. 왜냐하면 책임지니까 잘못하면. 왜 안 갔어요? 귀신도 안 들렸는데 막 귀신 들렸다고 막 그러고. 근데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이게 한 2년 정도 이렇게 지나는데 말이에요. 저는 일찌감치 포기했어요. 한 몇 달 만에. 그리고 만나기도 싫은 거예요. 근데 이 권사님이 그렇게 사흘들이로 찾아갔는데 이 아이가 점점 정신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완전히 고쳐져서 복음을 자기 입으로 이야기를 하고 교회 잘 나오는 신실한 청년이 된 거예요. 그 가정 전체가 다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 아버지도 회개하고 내가 자녀 잘못 키웠다, 애 때린 건 미안하다, 이렇게 하면서 진짜 그 가정이 부흥이 일어나고 은혜 받은 그런 가정이 된 겁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아, 나만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이제 목사가 돼서 모든 거 다 포기하고 주를 위해 살겠다고 이 땅에 와서 이 흰 동네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난 내가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이 권사님 정말 그에게 무슨 직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에게 봉급 주는 것도 아닌데 그분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이 장애아를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반성을 하고 회개를 했는지 모릅니다. 나와 신앙의 스타일이 전혀 다른 저분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그 편견이 없어지게 되었죠. 그리고 저도 그 권사님과 가까이 하면서 저에게도 어떻게 하면 능력 받을 수 있을까? 안수 좀 한번 해주세요. 이 말은 또 못하지, 내가 목사인데. 나 저를 위해서 기도 좀 한번 해주세요. 나도 그렇게 돼야 돼. 그 사랑을 어떻게 내가 가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늘 생각하며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가운데 의견의 차이가 있습니까? 스타일의 차이가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은 그렇게 살도록 하고 너는 이렇게 살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 상대방을 존중하고 또 그가 하는 일을 축복해주고 그리고 나는 내가 맡은 일에서 충성을 다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자기 독생자를 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분이 저 사람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 가운데 서로 업신여기거나 서로 비판하거나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서로를 싫어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 먼저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너무 좁아가지고 딴 사람, 나와 맞지 않은 사람은 저거 마귀 자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까? 잘못된 거죠. 그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그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하는 것을 인정하고 업신여기면 안 돼요. 어떻게 업신여길 수 있어? 남의 하인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어떤 한 사람도 내가 업신여기거나 멸시하거나 경멸하거나 비판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결심하면서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연약하고 무익한 저를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셔서 도우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고기를 먹지 못하고 채식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 날을 중요하게 여기고 또 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아버지 이 모든 것 가운데 서로를 멸시하거나 비판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주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된 것을 알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각 사람의 신앙의 스타일에 따라서 각 사람에게 맡겨주신 직분에 따라서 소명에 따라서 이 일들을 감당해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주님을 섬기고 상대방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 아버지 강한 것들을 바라보며 본받을 수 있도록 하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사랑하는 종들 아버지 주의 뜻을 함께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 교회를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참으로 조화로운 아름다운 교회가 우리 가운데 있어질 수 있도록 하시옵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직분과 사명을 따라서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 아버지 주를 섬겨드릴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이렇게 진보파와 보수파로 나누어서 다투고 있는 것을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귀한 종들 되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사회를 우리 가정을 살릴 수 있는 이와 같은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나 혼자만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나 혼자만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도 나름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것을 생각하며 또 그 가운데 기쁨이 있고 슬픔을 간직한 인격체인 것을 생각하며 다른 사람을 멸시하거나 경멸하거나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않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620장 우리 찬송하실 때 그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정말 우리의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하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을 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택한 백성들이 주의 전에 나와서 몸과 영혼과 그리고 우리의 물질을 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옵고 드린 모든 손길 위에
그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으로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질병으로 인하여 시달리는 우리의 성도들, 마음의 아픈 상처 때문에 늘 고통당하는 성도들, 또한 직장과 사업의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가족들 간의 불화로 말미암아서 참 그 마음에 슬픔을 간직한 모든 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간구와 소원을 응답하시고 속히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렇게 추운 날씨 가운데 밖에서 한대짬을 자고 따뜻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우리의 많은 이웃들, 노숙인들, 또 북한에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도 그들을 위하여 무엇인가 주의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아버지 이제 시험을 앞두고 입시 가운데 있는 종들에게 지혜를 더하시며 또 군문에 있는 아들들 춥지 않도록 하옵시고 그 마음과 몸이 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멀리 해외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께서 붙드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도 주 앞에 나와 경배하며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종으로 삼으신 것처럼, 또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도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며 받아들이며 멸시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기로 마음속에 작정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